시간이 지나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영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회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도 사람들에게 관심이 끊이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름이 변하긴 하지만 그런 형식들이나 포맷들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이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 그리고 소개팅과 같은 것들을 우리 TV라는 그런 하나의 장르로 가져와서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두 번쯤 선이나 소개팅을 한 사람들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지,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특히 먼저 남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100이면 100,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주 짧게 말합니다. 예뻐? 이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예뻐에는 외적인 예쁨도 표현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상대방이 얘기가 하기가 곤란한다 할지라도 남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예뻐? 상대방이 계속 설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쁘냐고, 예쁘냐는 답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만약에 그래 예쁘다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또한 대답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다른 것들은 볼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꼭 남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볼 때 보통 물어보는 것은 외모적인 것이 아마 1순위입니다. 외모가 어떻고 또한 직장은 어떤 직장이며 연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외적인 것들에 관심이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뛰어나다면 아무래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는 결국 호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외적인 것도 스펙이다라고 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과연 외적인 요소뿐만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쉽게 유발시키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남녀가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으로 이끌게 되는 것은 내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 사람의 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떠한지, 이것들을 보고 결혼을 그리고 교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으로 그리고 결과를 내는 것은 바로 내적인 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그런 많은 요소들 가운데 사람들이 진실로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일단 드러나는 것은 돈, 바로 물질적인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많이 갖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일단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요인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내적인 요인으로 꿰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요인이 결국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내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외적인 요인,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생명을 위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삶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고 싶고 내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가길 바라는 바로 내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것을 볼 때
외적인 요인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말하고 싶고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내적인 요인, 바로 생명과 같은 삶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적인 요인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내적인 요인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내적인 요인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시며 충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외적인 것 그리고 내적인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세우시며 그 약속의 당사자와 그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통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복을 받으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린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출애굽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고통받는 세월을 약 400년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그 돌보심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을 향하여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사는 훈련 또한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후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였으며 우상을 섬겼던 세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며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윗을 통해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셋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본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대표적으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외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판단했고 그 관계를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신분을 걷어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둘째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버린 탕자와 같은 삶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그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누렸던 모든 지위가 사라진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고 바로 엄청난 죄악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바로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존재들, 의롭다 불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다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본래의 신분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약속을 이루고 인도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집중하여 들었던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복음과 말씀보다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프로그램과 사람의 좋음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전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복음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겼고 그들이 집중하여 듣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조문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전전긍긍하게 만듭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쓰므로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 어렵게 되었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움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율법은 율법 조문으로만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외적인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로 꿰을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외적 요인이 아닌 내적 요인을 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으며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자가 우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